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옆분들과 다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기영 권사님이 입원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다 찾아뵙고 또 안부 전화해 주시고 홍순애 권사님은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설성감리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문자 받으셨나요? 네, 저도 쿠팡에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 받으신 분 있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빨리 비밀번호를부터 먼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쿠팡 사건으로 지금 떠들썩하고 있잖아요. 쿠팡 피해자가 3,37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국민들은 다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핸드폰을 하고 PC를 하는 분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쿠팡 가입자들이었던 거죠. 이 문제는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벌써 해외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그런 피해가 속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정말 더 큰 문제는요, 이 쿠팡의 그 핵심 사건의 인물들이 중국인들인데 이미 중국으로 도망가서 체류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수사의 난황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큰 사건이에요. 엄청 큰 사건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간다고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이죠. 또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악은 진화해 갑니다. 옛날에는 이런 수법이 생각지도 못했던 수법들인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과학 문명은 점점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악은 점점 더 지금 창궐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마음 편히 쉴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내 주에서 계신 곳이 네,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임을 고백하는 이 주간에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들어갈까요? 우리 박수 준비되셨을까요? 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평안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심을 크게 기대하는 무슨 절기예요? 강림절 2번째 절기. 오늘 제목이 뭘까요? 시작. 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네, 그 프로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었죠. 우리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했더니 1번은요. 시작. 희망의 왕. 2번째는요. 평화의 왕. 3번째는요. 사랑의 왕. 4번째는요. 기쁨의 왕. 네, 큰 소리를 씩씩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내 심령에 이렇게 아로새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길잖아요. 희망의 왕 뭐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해봤어요. 한번 맨 아랫줄을 힘차게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Hope, peace, love, joy. 한 번 더요. 시작. Hope, peace, love, joy. 네, 죄가 왕노릇하여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기억나실까요? 예루살렘?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가 거기서 몇 년을 산다라고 선포했어요? 네, 70년을 산다라고 네, 예언했잖아요. 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던 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 땅에서 몇 년이요? 네, 거의 70년을 우리가 살게 되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뭐 하라고요? 집도 짓고 뭐 하라고요? 열매도 먹고 자녀도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의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지난주에. 이것은 바로 천기누설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핵심이기에 저희가 지난주 했었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날 거야. 어디서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땅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같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낸 우리 남재영 권사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통보했더니 뭐가 됐어요? 통과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목장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또 어떻게 해요? 진현숙 권사님과 세나가 물그릇을 들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팍 엎었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다시 물 뜨러 가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을 엎질렀을 때는 누구 탓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 그 심령, 예수님을 구하는 그 심령은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옛날 노래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꾸 찾게 돼요. 왜요? 한 번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구나. 두 번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희망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은 누가 예언했던 예언서였었어요? 예루살렘? 예레미야. 그런데 오늘은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요, 예레미야보다요 100년 전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몇 년 전이요? 1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상황이죠. 100년 전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몇 년 전에요? 100년 전에 이미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년 후에 예루살렘 예레미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다 미리 예언해 놓고 계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거죠. 쿠팡 사건이나 오늘 우리 사건이나 이 이스라엘 사건이나 다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인 거죠. 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잖아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먹고 사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사실이요,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왕들은요, 혼자 키우지 않아요. 왕들은요, 왕의 동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키우는데요. 이 이사야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같이 컸어요. 왕들하고. 그래서 왕궁 출입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요, 그 이사야가 커서 활동했을 때 어떤 왕 있을 때 활동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히스기야 왕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요, 이사야가요,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같이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왕의 친구로 컸으니까요.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히스기야, 너는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거야.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쵸. 14년을 더 살도록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14년을 더 연장해서 살았는데 그때 태어난 왕이 누굴까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역사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14년 동안 연장받았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왕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는요, 어떤 왕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다라고 하면 므낫세는 유다의 아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요, 커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왕자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겠죠. 그런데 누가 왕이 됐다고요? 므낫세가요. 얼마나 독했겠어요. 예.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사야를 죽입니다. 놀랍죠. 아니, 이사야는 왕족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은 아저씨 뻘 되는 거 아니에요? 삼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악한 므낫세는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친지 어르신을 죽인 거죠.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아주 악독하게 죽입니다.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갔겠죠. 잡으려고 하는데 저를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도망갔는데 나무 속에 숨었어요. 나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아예 갖고 와가지고요, 톱으로 켜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네,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죠. 이것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북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누구부터 죽였어요? 고모부 장성택부터 네, 숙청했잖아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 은둔하였던 이복형 누구예요? 김정남까지 숙청했던 거 우리가 사실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왜요? 죄가 왕노릇한 결과죠. 누가 왕이에요? 다 내가 왕인 거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야 보세요. 가장 방대한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인 거예요. 네, 감사해요, 권사님.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열심히 돕고 계세요. 네, 조용히 할 수 있도록 감사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구구단을 좀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구구단. 성경이 몇 권일까? 39? 네, 39권은 어디예요? 구약. 27권은요? 신약.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몇 장일까요? 그쵸.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요? 66장이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예언서의 종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사야는요, 기록한 선지자 중에 왕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예요. PPT를 볼게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이잖아요. 그쵸? 구약은 그런데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17, 5, 17, 시작. 17, 5, 17. 네, 손이 또 어디 가셨어요? 다시요. 시작. 17, 5, 17. 왜 제가 이렇게 포지션으로 하냐면요, 중요한 게 17권은 무슨 성경이에요? 역사서예요. 5권은요? 시가서예요. 다시 17권은요? 예언서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무슨 서예요? 예언서죠. 예언서 속에 들어갔는데 예언서가 몇 권이라고요? 17권. 네, 17권 중에 가장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 5, 17, 시작. 17, 5.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예언서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망한다인 거예요. 예언서는요, 마치 빨간 불처럼, 왜 우리가 119 구급차가 오면 뿅뿅뿅 소리를 내렸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예언서는요, 빨간 불을 들고 나타나서 망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망하게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는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예언서가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가 몇 권이에요? 17, 5, 17. 네, 17권의 예언서는 딱 함축하면 뭐라고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그래서 모든 예언의 핵심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언서의 핵심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군요. 모든 예언서의 핵심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네, 옆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은 이용관 권사님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모든 예언서의 핵심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네, 우리 이용관 권사님은 상남자예요. 전순희 권사님은 지금 이용관 권사님 바라보면서 막 했는데 역시 상남자 직진하십니다. 다음에는 옆에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온 성경 다 펴셨죠?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성경 미리 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사야 9장 펴놓으신 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소제목이 나와요. 9장이 전체적으로 소제목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9장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의 억압,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샬롬인 거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겠다고 예고한 것이 바로 9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사야 9장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는데 다음부터라도 꼭 미리 읽어오시면 성경이 쏙쏙 더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이 예배 시간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 자세냐면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대해서,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심령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요 9장을 제가 다 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몇 박 며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딱 핵심만 꺼내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 평강의 왕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그냥 우리가 딱 읽어만 봐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쵸?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뭐요? 멍에를 지금 메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깨에 뭐요? 채찍을 맞으면서요.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다 발가벗겨져서요. 그리고 그 압제자의 뭐요? 네,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겠어요. 그냥 사람이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냥 막 끌려가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고 가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상태를 정확하게 100년 전에, 아직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러면서요, 꺾으신대요. 모든 것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날이에요? 미디안의 날. 네, 미디안의 날. 이거 너무너무 잘 아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사야가요, 미디안의 날 이 단어 하나만 써도 백성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 정도예요. 어떤 날이냐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300용사는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메뚜기처럼 많이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병사들을 몇 명이요? 300명으로 꺾으셨다. 그 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삽시간에 다 끝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300명이, 그 미미한 300명이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렇게 꺾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전쟁의 상황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5절도 읽어볼게요. 5절 전쟁의 상황까지 나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묻은 겉옷이 그의 컵같이 살라지리. 그쵸. 어지러이 싸우는 뭐요? 군인들의 신과 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막 싸우고 있는 지금 장면이겠어요. 지금 군합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피 묻은 그 겉옷. 겉옷이라는 건 이런 옷이 아니라 막 철 갑옷 이런 것들이겠죠. 그쵸. 그런데 그것이 뭐 같지요?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냥 훅 하고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훅 타는 것처럼 훅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앞에서는 심판하시나 지금 뭐 하신다고요? 구원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평강의 왕. 아멘. 아멘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는 사실 이 6절은 너무나 귀에 많이 익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4절은 잘 모르겠지만 6절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나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아기가 날 거래요. 어디에서 난대요? 우리에게 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중에서 한 아기가 날 거야. 우리에게 났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정확하게 성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육신으로 오신 그 분을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다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서 주신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어요? 정사요. 통치권과 그 정부의 주권을 다 메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잖아요. 모든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하시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요. 그 뭐가 나와요 지금?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래요? 기묘자. 또요? 모사. 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의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래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요. 아들의 모습으로요. 우리 속에 태어났대요. 사람의 피와 살을 입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대신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래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우리가 맨날 샬롬 하잖아요. 샬롬의 왕인 거예요. 이렇게 6절에는요.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시아의 5 이름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사명을 드러낸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PPT를 볼게요. 네,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신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이름이거든요.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기묘자. 뜻이 뭘까요? 시작.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은 그냥 기적 자체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놀라운 기적을 말할 수 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대로요.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잖아요. 그렇죠? 모사의 뜻이 뭘까요? 시작. 완벽한 지혜. 네, 완벽한 지혜로 또 내용 중에 완벽한 상담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다 풀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은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헌금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뭐예요?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예수님을 당할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한 지혜로 하셨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뜻을 볼까요? 시작. 모든 능력을 가진 신적 권세자. 네, 모든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강림절이잖아요. 대강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모든 능력을 가진 주권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요, 누가 왕 되고 싶어요? 내가 왕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굴복하기가 싫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감정대로 가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뿐만이 아니죠.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놀라운,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패배자처럼 살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살고 돈을 믿고 살고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고 삽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뜻이 뭘까요? 시작. 영원히 존재하는 보호자와 공급자.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계속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해봤을 때에 망했나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게 제대로 드려질 11조예요. 작정헌금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작정헌금 하셔서 여러분 다 망하셨나요? 더 많은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금신상 앞에, 은신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왜냐면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물질과 이 공간을 창조하신 이분은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억압받지 않으세요. 속해 있지 않으세요.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리 상상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주님을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얼마나 크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뜻을 볼까요? 시작. 네.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왜요? 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왜요? 저 사람이 착해요. 왜 착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 진짜 미워요. 왜요? 나한테 못해주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저 대통령 진짜 감옥에 가두고 싶어요. 왜요? 내가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 대통령은 상 주고 싶어요. 왜요? 내가 중심으로 판단한다니까요. 평강의 왕은요, 정말 완벽한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 어디나 평화로 모든 사람이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뭐요?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이끌고 가고 계시나요? 7절을 볼까요? 그 정사와 아까도 말했던 그대로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잖아요. 그 평강이 평강의 왕으로 더하신대요. 언제까지요? 무궁하신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을 뛰어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이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글은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문학적으로도 가장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이 문학적으로는요, 이 이사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비교 문학이든지 어떤 문학이든지 문학에서 이사야서를 무시하고 문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또 하나의 큰 문학 장르가 있죠. 시편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학을 판단할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장르가 뭐죠? 시거든요. 그 시편은 전 세계 문학 사상 가운데서 한 획을 그을 정도로의 높은 문학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동일하게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왜요? 이사야는요, 어렸을 때부터 왕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수많은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요. 모든 학문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였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요, 이 땅에서 쓴 글 같지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뭐한대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를 딱 끄집어내고 있어요, 지금요? 다윗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조를 맺으셨거든요. 언약을 맺은 관계였거든요. 다윗의 왕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다윗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뭐 하신대요? 우리가 군림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힘과? 네, 지금 이 땅에서 다 힘과 폭력으로 군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왕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권, 항상 늘 말씀드렸던 게 뭐죠? Hope, Peace, Love, Joy의 왕권인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왕권으로 군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디래요? 그 나라, 아멘. 구약에서의 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나라는 어디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그 나라를, 그러니까 교회를,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언제까지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만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십니다. 왜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교회만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만이 섞이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그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영원히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놀랍게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전심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샤머니즘이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는 유교의 수준이 너무 강해서, 불교의 수준이 너무 강해서 그냥 현세구복적인, 그냥 빌어서 복받는 그런 신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신앙은요,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영원 무궁하도록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쯤 돼야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복을 받고 싶은 것에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5,000년 동안 흘러나온 샤머니즘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디렉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보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냥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hope, peace, love, joy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보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기영 권사님이 정말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 홍순애 권사님께 부탁까지 드렸지만 외출도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기영 권사님은 참석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2026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까? 이렇게 의논하는 자리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설성감리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을 낼까? 이렇게 의논하는 자리에 정말 저희가 다 함께 하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필리핀 선교사님의 그 자녀가 자라서 엄마 아빠의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를 가려고 할 때에 파송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최연철 선교사님, 서대래 선교사님이 홍콩에서 들어오셨고 지금 교회를 개척 중에 계세요. 아직 리모델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이름이 이제 선교사에서 목사님으로 이제 이 지금 연결이 되면 그때 저희가 똑같이 이 선교사님 자녀인 김하성 선교사님 네 분을 좀 파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만 왕이십니다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쓸려가면 안 됩니다. 자녀 우상주의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건강지상주의에 거기에 같이 흡수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그 포로 생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 짓고 열매 맺고 자녀 낳고 손주 낳고 잘 살아야 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잘 할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기준에서 듣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순간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예수님을 정말 크게 기다리는 이때를 절기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 삶에 바빠서 내 일에 쪼들려서 내 걱정이 커서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평강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평강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